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오전에 또 한 타임을 또 하나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두 타임 나머지 시간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89년도에 제가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또 제 삶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나누려면 밤새서 해도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고, 나라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고, 내가 아는 어느 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냐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굽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2시간씩 해야지 이거 하다 몇 번 하다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번씩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한 번씩만이라도 1시간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 있으면 저는 막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5분씩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은 편할 때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소가 꾸며졌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보고 돌아가서도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평상시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무릎을 꿇혀서 기도하면 자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다니엘은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다시 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다 들키면 내 목숨이 달아나오니 오늘은 창문은 닫겠습니다. 창문만 닫겠습니다.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것을 결정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평상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혀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좀 뜻을 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뜻은 정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지. 뭐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 말씀 하나 더 볼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한 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36장 앞에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다 37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고 했다마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말씀을 보다가, 어느 때는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마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이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갈등이 있고 죄가 있고 분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뭐 해라?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몇 번,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는 해. 그런데 몇 번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기도 내려놔. 그리고 또 다른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내려놓고 다른 기도하고. 저는 응답받은 기도보다 내려놓은 기도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뭐라,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 그 말씀을 보면,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도하는 게 내 욕심입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내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안에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게 내 욕심입니까? 나보다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든 때와 기한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주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그 안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게는 지금도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뭐 하면서?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99%만 믿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몇 프로를 믿어야 된다? 100%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저는 지금도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게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대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친구들도 얘기를 저에게 해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렇게 쭉 성장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 보니까 불교다. 저는 종교의 자유가 없이 그냥 우리 집 불교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불교 이러고 저는 자랐어요. 저희 집은 저희 엄마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훨씬 불교에 심취해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됐는지 절에를 저희 엄마보다 훨씬 더 자주 가셨어요. 가실 때마다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를 참 많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절에 가면 때가 되면 뭘 줍니까? 밥도 줘.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절밥을 참 많이 이렇게 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제가 이제 성장해서 그리고 저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 증권회사를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저희 직장의 동료 자매가 있었는데 가끔 직장 안에서 이렇게 물어봐.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그냥 불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자매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자기는 기독교요 이렇게 얘기했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크리스찬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름이 없구나 라는 거를 저는 그 자매가 나에게 그걸 느끼게 해줬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는 직장인데 가끔 직장 안에서 회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직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전 그 후로는 그 직장 외에는 다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직장은 1차가 무조건 식당 가서 밥을 먹어. 그리고 이제 2차, 3차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안동 김씨예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요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강하게 듣고 자랐어. 저희가 항상 어릴 때부터 뭘 듣고 자란지 아세요? 여자는 절대로 웃음이 단박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웃었는지 아세요?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게 세상에 이게 정상이 아니지. 저희 아버지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이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정육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육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그런 교육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이렇게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어도 갈잖아요. 누가 아실까요? 제가 늘 이렇게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는 걸 누가 아셨을까? 아유 왜 모르세요?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라도 누가 알고 계셨을까? 그렇지. 김옥진이는 항상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는 애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셔. 왜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직장 다니면서도 항상 웃을 때 이렇게 웃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웃었어요. 입을 항상 이렇게 가리고 웃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 아무튼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절대로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식사 외에는 술집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죽은 다음에 그곳이 없다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놀아보지도 않았어. 그러지 않아. 말씀에 있잖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없으면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이 차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직원들이 동료들이 저를 이 차를 끌고 가려고 난리를 필 적이 있어요. 제가 바깥에 바닥에 앉아서 막 울고 그랬어. 안 갈라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저에게 이 차 가자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저를 끌고 가주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차보다는 2차를 좋아해. 2차보다는 3차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자매는 기독교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 근데 항상 종교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기독교. 여러분 이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하고 늘 들로사르러 놀러 다녔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자매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를.
여러분 그랬던 자매님이에요. 그런 분이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종교만 다르구나.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구나. 삶은 오히려 제가 불교인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 자매는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드시고 마시고 다 했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거룩을 따지자면, 만약 그런 쪽에 거룩을 따지자면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랬던 자매가 어느 해인가 여름에 휴가를 내서 자기네 교회 청년의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으로 따라갔는지 몰라. 그래도 안 나가는 자매가. 여러분 그 자매 사촌 동생이 또 다른 증권회사의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사촌 동생은 너무 신실한 형제야. 술 절대 안 먹어요. 이 형제는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던 형제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술자리에 끌려갔대요. 술을 줘서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술을 딱 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 토했대. 성령이 그런 역사가 이 형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경험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생이 누나를 꼬셨는지 어떻든 이 자매가 청년의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3박 4일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갔다 온 이 자매의 삶은 너무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자매가 그곳에 갔다 와서는 가방에다 뭘로 갖고 오는지 아세요? 직장에 성경책을 하나씩 꽁로 갖고 옵니다. 제가 출근하잖아요. 그럼 와서 벌써 이미 와 있어.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낮에도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독교 서적을 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로 저하고 한 번도 주일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 인생이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같이 놀 사람이 없어 이제. 왜냐면 이 자매가 단둘이서 짝꿍이 돼서 그렇게 놀러 다녔거든. 그런 이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저 혼자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를 보면 너무 미워. 변화된 모습이 너무 싫어. 저 자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던 자매가 일주일에 교회를 4번을 가요.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 날 청년회예요. 4번을 가요. 이 자매가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랑 한 번만 교회를 한 번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자매가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못 전해. 그 대신 이 자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 요청이 있대. 꼭 한 번만 들어달래. 그게 뭐냐면 청년의 토요일날 예배를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제가 불교잖아요. 교회를 가야 할 이유는 나는 없어. 그러니까 매주마다 핑계를 댔어요. 이번 주 못 되면 안 되고 다음 주 못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안 나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핑계댈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한번 끌려갔어요. 토요일날은 또 이 직장이 조금 일찍 끝나잖아요. 그 자매는 답심리가 집이면서 교회도 답심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이 명동, 집은 독산동, 안양 가는 쪽 독산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 거기는 끝이야. 그때 당시에 무슨 전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자매를 따라서 토요일날 그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교회를 하는 곳을. 어느 형제가 와 있어. 제가 갔더니 저를 잠깐만 보재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 형제를 따라갔어요. 왜 나를 부르지? 그러고 따라갔어요. 저를 앉혀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저는 영접이고 뭐고 제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형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30분을 끌고 오는데 제가 나중에는 영접이고 뭐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빨리 내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대답을 안 하면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썼어요. 여기는 빨리 나가보라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형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봐.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였어. 이 형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기도를 따라하래. 이 형제가 몇 마디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따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청년의 예배를 왔어요. 저는 이 형제 따라 나오면서 그날 한 가지 결심하게 했어요. 나는 오늘 이후로 다시는 교회를 나 이렇게 골치 아픈데 처음 봤다. 다시는 오늘 나가면 난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제가 청년의 예배 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분이 저를 소개해. 오늘 청년이 새로 왔는데 예수님을 또 영접했다니 나오네요. 그 교회 청년이 그때 당시에 꽤 많은 교회였고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었어요. 나오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고는 이제 제가 청년들 앞에 인사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야 할 이유도 없고 난 그렇게 골치 아픈 데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말은 못하고 자꾸 선물을 해줘 저한테. 무슨 선물을 했는지 아세요? 책 선물을 해.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에세이집이에요. 그런 걸 주면 내가 잘 읽었지. 이 자매가 주는 책은 전부 기독교 서적이야. 알지도 못해. 뭔 책인지 몰라.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자매가 이게 책을 주면 책상에 이렇게 놨어. 안 줬으면 좋겠어. 그것도 싫어 저는. 책 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정말 오후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반드시 시간만 나면 셋 중에 하나 하거든. 성경을 보던가 뭐라고 혼자 꽁시렁꽁시렁 되던가 책을 보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바로 내 옆에 앉았으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여기 이제 제 책상 이렇게 보면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그동안에 쌓여있는 책이 이 자매가 선물한 책이 눈에 들어와. 나도 한번 볼까? 그리고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소책자를 제가 꺼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뭔 책이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겼는데 이 책을 몇 장 되지도 않는 책이지만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에 그냥 빠졌어.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니까 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이곳에 날짜와 이름을 쓰래. 저도 모르게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써. 이게 무슨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봐. 아무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부터 이 기도를 따라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써있어. 그 제가 저 혼자서 중얼중얼. 근데 어디서 한번 들어본 듯한 기도문이야. 내가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 청년이 나보고 한번 따라하라고 했던 그 기도와 거의 흡사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바로 그날. 아멘. 여러분 이 자매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저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많이 했던 자매. 여러분 매일 보잖아 매일. 지 식구들보다 나를 더 많이 볼걸 하루에. 저를 보면서 매일 기도했던 자매. 여러분 저는 그 자매가 3박 4일 갔다 온 이후로 이 자매가 큰 변화된 걸 보면서 저는 무조건 수련회를 보내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청년이든 누구든 수련회는 무조건 가라. 저희 조카들한테도 그래요. 수련회는 무조건 가라. 한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걔 중학교 때 수련회 가기 싫어요. 아니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얘가 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걔한테 제가 엄청 소리를 들었어. 왜 들었는지 아세요? 이래.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이모 5일 동안에 성경만 읽다 왔어. 왜 나를 거길 가라 그랬니? 그러니까 그때가 주제가 성경 읽기였나 봐요. 저녁에만 집회가 잠깐 있고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그러다 왔대.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 갈라 그래. 아니 가야 돼. 주님의 너를 기다리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진영아. 가야 돼.
계급이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안 빼놓고 간 애 중에 하나예요. 그 영향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그 자매 때문에. 무조건 보내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거기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 집이 뭐예요? 불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에게 어느 해인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영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탄절날 자기 교회를 오면 선물을 주겠대. 자기가 선물을 주려고 싸놨는데 깜빡 잃어버리고 안 갖고 왔대. 이게 전략이지. 근데 내가 이 눈이 또 이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갈등을 처음 해봤어. 선물을 받으려면 가야 되고 안 받으려면 안 가도 돼. 근데 이게 갈등을 하다가 선물이 나를 이겼어.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성탄절날 교회를 갔거든요. 이 자매가 선물을 저한테 줬어요.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뭐였을까요? 성경과 찬송가가 들었어요. 그날 정말 제가 얼마나 간 걸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피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자매가 너무 믿고 지는 성탄절인지 모르지만 나는 크리스마스잖아. 무슨 이런 선물을 하나. 여러분 그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준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발로 찾아간 사람. 갔는데 개척교회네. 제가 일부러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 가는 사람이 큰 교회는 부담이 돼.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를 가자. 우리 집에서 7분만 걸어가면 2층에 새 들어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발로 갔는데 지금은 많으신 거야.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세미나인데 아무튼 이 인원은 많은 거야. 저까지 포함해서 딱 5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빼고 나 빼고 3명 그리고 이제 2명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전도 잘하는 분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 전도사님이 아니야. 그분은 전도를 많이 하셔. 그래서 전도 잘하고 또 한 분은 아무튼 청년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닌 한 분이 계셨어요. 5분. 여러분 제가 처음 갔을 때 몰랐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있으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다 얘기를 못해요. 제가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자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한 집안 안에 종교가 2개이기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안이 어렵고 집안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또 하나의 종교를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저를 어렵게 할거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저를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불러. 앉아봐요. 앉았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쳤다.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 그럼 나 말고 네 아버지는 또 어디 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자식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호적을 파서 나가래.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가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내가 어디를 가든가 말든가 하지. 어딜 갑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2년 만에 아무도 2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알아요. 창세기가 어딘 줄 알아요. 계시록이 어딘 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딱 하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 동안에 구름 하나 또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한 사람이 없이 6남매 중에 나 빼는 5남매와 우리 부모님 2분이 저를 핍박하는데 그 유니티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종교만큼은 양보가 없으셨어요. 사랑이 차라리 없었던 분이면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와 그때부터 그 냉정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딱 식탁에서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밥 숟가락 한두 개 이렇게 먹고는 울면서 2년을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2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 동생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저희 엄마가 축계로 돌아오시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11년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사람입니까? 횟수로 11년. 여러분 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제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 가족 구원이었으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의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 11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야? 모든 때와 기한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의 전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우리 가족의 전부 주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 저희 아버지가 1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년에 0시 예배부터 니네 엄마 따라서 나가겠다. 아니 그냥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 왜 또 0시 예배를 기다리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요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느 한참 이제 횟수가 지난 다음입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교회를 가잖아요. 주일학교까지 다 섬겼으니까 아침 일찍 나가요. 그러면 늘 별 보고 들어왔거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속상하고 힘든 게 뭐냐면 주일날만큼은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싶은데 얘가 없어 늘. 얘가. 우리 아버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 다른 때는 다 바빠. 잘 모이기 힘들어. 그러면 쉬는 날 주일만큼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싶은데 늘 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화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갔잖아. 지나가면서 동생들도 예수 믿고 나 동생들 예수 믿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 하나로 족하다는 거야. 너 하나로. 근데 왜 동생들은 전부 끌고 나가서 온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는 거죠. 아 뭐 혼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혼나는 거는 정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걸 제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이래요. 저를 부르더니 왜? 네 아버지가 오늘 늦게 가라 그러더냐?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분이 벌써 이미 많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었어. 왜 오늘도 네 아버지가 너 보고 집에 늦게 가라 그러더냐? 그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아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이 저러다 말겠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 얘가 깊이 빠지는 것 같다는 거죠. 위험할 정도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야. 태어나서부터 나를 길러주신 분인데 내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근데 얘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변화가 일어나. 애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몇 년 지나면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은 지 11년 되는 해에 주님께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저희 작은 집을 제가 이제 놀러 갔어요. 풍기 그때 당시에 사셨는데 직장 이제 은퇴하시고 가수를 하셨어요. 제가 갔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래요. 야, 네가 교회를 다니더니 마음이 편한긴 편한가 보다. 살찌는 거 보니까 이래요. 왜냐면 제가 47kg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특히 YM 사역을 하면서 살이 막 찌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 살찐 게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묻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두 분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한 그 자리에서 저희 작은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는 안 믿으셨죠. 저희 아버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오시고 지금은 저희 집만이 아니라 작은 집도 전부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 가정이 우리 가정의 구원만을 위해서도 11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초청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진 않지만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누구로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알거든. 누가 했던 거죠? 바울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알수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큰 건수가 생겨야지만, 뭔가 큰 문제가 생겨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서 울고 있으면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그걸 안 돼. 평상시에 안 나오니까 꼭 일이 터져야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과 중에 사소한 거 다 아침마다 다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 그래요. 왜 기도가 어렵지 않다 그랬을까요? 기도를 하나님과 내가 뭐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을까요? 대화를 그러셨어. 대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대화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죠.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주고받습니까? 나만 말합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어려워. 그 말이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대화를. 사람을 만나서는 하겠어요, 대화를. 근데 하나님과는 그렇게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정말 힘들었어. 저는 그게. 대화는 이런 겁니다 그러고 자세히 알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항상 기도를 표현할 때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어려워요. 대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꾸며서 하려고 그러니까.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슨 꾸미고 멋있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용돈이 필요해요. 부모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거룩하신 아버님, 전능하신 아버님이요, 제가 오늘 용돈이 필요합니다.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용돈 타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엄마, 나 오늘 10,000원만 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보다. 거룩하시며 저는 아니 왜 그 앞에 그거를 붙이는지는 알겠어요. 그 의미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주님 저분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기도야. 그럼 뭐가 힘듭니까?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물론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11년이라는 시간이 오면서 낙심이 없었을까? 왜 없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믿으시지? 우리 아버지는 언제 주께로 돌아올 거지? 왜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의심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안 이루실려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간이 긴 것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은 있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 하나를 계속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 이루신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게 고백이 기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 교만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하루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첫째는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러니 뭐 그런 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분은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분들, 굳이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여유가 있는 분들, 아는 분들 많아. 그런데 그분들은 중복에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중보기도해요.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유가 없어서? 아니요.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는 분들이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뭐 한다고요? 채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제 기도 속에 제 기도는 아마 1%나 될까? 얼마 없어요. 저는. 먼저 제가 늘 기도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경험하고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필요를 구하지 않는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같이 채워주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때는 막 1개를 구했는데 막 3개씩 주실 때가 있어. 이야 좋다. 3개? 내가 다 써야지. 이럽니까? 아니요. 나는 1개만 구했어. 1개만 필요해. 그럼 2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흘려보내야죠. 나 다 쓰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2개는 기도하면서 흘려보내야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 A라는 사람이 여기서 필요를 위해서. A라는 사람. 근데 저는 C야.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나는 흘러가게 하시는 법칙이 너무 재밌어. 가끔. 이 사람이 뭔가 구했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구했다 그래봐요. 필요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바로 주실 때가 있어. 그죠? 필요를. 근데 C에게 줄 때가 있어. 받았는데 나는 그 화장품이 필요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더 땄어야지.
1년 지난 다음에 이래요? 아니. 기도해. 하나님, 저는 지금 이 화장품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이거는 누구에게 제가 흘려보낼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바로 주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B에게 주래? B에게 줬어요? 저는 순종했어요. B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B가 필요가 없네? 받아보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저도 이 화장품이 저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그때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이 A에게 줘라.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A가. 여러분, 저는 YM 안에서 저희는 월급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요. 근데 한 번도 차비가 떨어져서 못 간 적 없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막 부유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굶겨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주셔. 근데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직접 더 주시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통해서 주시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봐요. 이 사람이 구했어, 이 필요를. 근데 C가 달랑받고 안 줘. 지가 쓰겠다고 막 감춰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줬으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 줘봐요. 참 이게 흐르는 게 막히는 거야.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은 거 그냥 쟁겨두지 마시고, 이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못 쓰는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거 주실 때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낸다는 것은 나도 필요해.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저를 이렇게 쓰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강의가 이제 잡혔어요. 가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거의 다 정장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직장에서 바지를 못 입겠고 또 항상 정장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치마 정장이 늘 제 옷은 거의 치마 정장이었어요. 제가 DTS 갈 때 바지가 별로 없어서 바지를 사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저는 바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DTS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장을 얘기하셔. 그럼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바지가 들어오고 티가 들어오고 이러고 이제 다 끝났어요, 훈련이. 그럼 집에 갔어. 저희 엄마가 그래. 아니, 네 옷은 다 어디 가고 이게 무슨 티 조각하고 바지 조각만 들고 왔니?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한테 이걸 얘기했어. 이거 흘려보내는 거를. 저희 엄마 얘기부터 할 얘기가 아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강의를 가는데 제가 정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장을 한번 살 수 있는 재정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가기 얼마 전에까지 15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15만 원을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데는 남대문 시장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사려고. 그리고 출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대문 시장을 자주 갔던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정장을 사야 될지는 모르니까 가자마자 제 눈에 띄는,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정장 한 벌을, 바지 정장을 한 벌을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이제 머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시청에서 내렸어요. 그 길만 건너면 남대문이니까 딱 내려서 몇 개월 걷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오늘 사는 그 옷은 네 옷이 아니다 그러셔. 아니, 내가 내 옷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15만 원이 모아져서 그 재정에 맞는 옷을 사려고 지금 남대문에 왔는데, 그것도 미리도 아니고 거기 도착했는데 네 옷이 아니래. 그러면 누구 옷입니까? 그러고 내가 물어본 거야. 주님이 어느 한 자매를 떠올려 주시고 그 자매를 주래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잖아. 신나게 왔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무튼 갔어. 주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내가 권색 정장 한 벌을 그 돈에 맞는 그 옷을 샀어. 근데 그 자매 이제 대충 사이즈를 아니까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 자매를 줬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제 떠나는 거 아시죠? 이제 저는 이거 흘려보냈으니까 저에게도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떠나는데 그 전날까지 정장이 안 들어오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 이제 미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LA에.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저를 이제 데리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픽업을. 그 차를 타고 저를 바로 제가 머물 숙소 호텔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거기 호텔을 또 나와 계시냐면 이 학교에 강사 하스피하는 분이 그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도 처음 보고 이분도 저를 처음 봐요. 인사했어요. 저를 이제 방으로 이렇게 호텔 방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들어갈 잠을 잘 보시니까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딱 눈에 보이는 그곳에 정장 한 벌이 탁 열려 있어. 깜짝 놀랐어. 그 정장이 거기에 이렇게 은색 브로치가 딱 달려 있어. 주님, 저거는 누구 것이옵니까? 제가 문을 열면서 제 뒤에 따라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사님, 저 옷은 강사님 옷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럽니다. 그날 내가 도착한다는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바로 지금 가서 정장 한 벌을 사라 그러셨대요. 네? 무슨 정장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는 강사를 위해서 정장을 사라 그랬대요. 아니 근데 제가 그분 사이즈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사이즈를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77 미국 사이즈로는 10 사이즈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77이야. 10 사이즈를 사라 그랬대. 그래서 본인이 기도 다 끝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10을 사라 그러셨으니까 10 사이즈를 사다가 브로치 가게 딱 사가지고 딱 걸어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사이즈를 몇을 입었느냐? 77을 입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옷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 왜 놀랐는지 아세요? 내가 준 15만 원은 이 옷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름 있는 옷. 그것도 짙은 재색에 살짝 흰 줄이 이슬랑말랑한 그런 살짝 그런 무늬의 너무 예쁜 정장, 바지 정장을 거기 딱 걸어놓는데 제가 입으니까 맞춤 옷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세상에 내가 출발하면서 거기다가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나 상상도 못했어. 안 주셨으니까 뭐 그냥 가자. 그리고 저는 출발했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해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계가 늘 필요했어요. 직장인들. 어느 날 이제 제가 성가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시계를 풀러서 옆에 자매를 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옆에 자매가 누군가. 그 자매는 정말 어려운 자매예요. 정말 힘든 자매. 이 자매가 가족을 다 먹여 살고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공장을 다니는 자매예요. 이 자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러고는 주라 그러니까 이걸 뺐어요. 뭐 살짝 빼서 이 자매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줬어요. 이 자매가 깜짝 놀랐죠. 뭘 쥐어주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야? 시계. 그날 성가대 앉아서 이 자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왜? 시계가 없어. 그러면 이 자매만 없느냐? 이 자매 주고 나면 나도 없어. 나는 이 자매는 그나마 그냥 걸어다녀도 다른 직장이지만 나는 독산동에서 명동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저는 어떡합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제가 불편하게 며칠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형부가 딱 한 분 계세요. 얼마나 짠돈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형부에게 저는 10원 한 장이라는 걸 용돈을 받아본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 그 정도로 짠돈이에요. 아니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오셨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처제 점심 같이 먹재요. 제가 속으로 이게 웬일이니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고 내려갔어요. 점심을 사주러 오신 거예요. 먹으면서 이럽니다.
그 건물 밑에 지하에 이렇게 상가가 있었어요. 보석도 팔고 막 금은방도 있고 막 이런. 그런데 이래 우리 형부가 밥 먹고 나더니 처제 내가 시계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래요. 깜짝 내 시계 없는 거 몰라요 우리 형부가. 그러더니 금은방으로 데려가. 그러더니 여기서 자기가 나가 사고 싶으면 고르래. 이게 속으로 내가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고는 평상시 짠돌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보내셨어? 하나님이 그 짠돌이를 보내셨어. 또 갖고 싶은 거 고르래. 그거 제가요 시계 중에서 뭘 본다는지 아세요? 반은 시계고 이렇게 흰 유리에 반은 보석이 이렇게 4개가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 요거 해도 돼요? 처제가 마음에 들면 하래요. 제가 세상에 그걸 하나 얻었잖아요. 우리 형부한테. 여러분 우리 형부가 하신 게 아니야. 누가 했어? 그 자매에게 그 시계를 주고 나니까 저는 더 좋은 시계를 우리 형부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현실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뭐가 많아? 문제가 많아.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많아 산과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산과 같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몇 번 기도한다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내려놔. 내 문제가 이렇게 산처럼 많은데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과연 이 문제가 무슨 해결이 되겠어? 그리고 하던 기도를 그냥 내려놔. 그런 문제가 그냥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문제 앞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분은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도 이 문제만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뛰어넘어가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가능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기도했다면 불가능을 뛰어넘어 가셔야지.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문제보다 더 작게 여겨. 하나님이 자기 문제 밑에 있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아멘. 내 문제가 아무리 큰들 여러분 내 눈에나 크지 하나님의 눈으로도 이 문제가 큽니까? 아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문제 위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라 그럽니까? 산에서 온다 그럽니까? 우리의 도움이?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도움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 밑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식은 하셔야 돼.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들이 시선을 거기다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띄질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제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인식해야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봐서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 두지 맙시다. 아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다 두면서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자연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신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을 좀 더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개척한 연수에 비해서 빨리 부흥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날은 나라만을 위해서, 화요일날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요일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수요일날은 열방을 위해서, 목요일날은 교회 안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저희가 오후 예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일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지하에 따로 있어요. 2부가 시작이 되면 기도팀이 체인지가 돼. 2부를 위해서 기도해.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서 말씀 이렇게 전하면 든든하대. 여러분, 왜 든든하다 그랬을까요? 그 기도 지혜에서, 지금 밑에 지하에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릎을 굽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가 더 일어나길 위해서,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더 흥하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지가 몇 년 지금 됐어요. 그때만 해도 기도하는 팀들만 20그룹이 넘어요. 지금은 더 많이 생겼죠.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하늘 꿈이죠. 하늘 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각 부서를 위해서, 한 개개인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배가 부흥되길 위해서, 기도가 더 많이 일어나길 위해서 무릎을 굽혀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곳에 은혜와 공의를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됩시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좀 무릎을 굽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